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고 롯을 데리고 나왔다가 그리고 롯하고 헤어졌죠.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곳 헤브론으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되찾아온 이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네게 씨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뒤로 쭉 이어지는 내용은 롯이 상속자가 아니고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자기 생각으로 분명 내 씨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라가 건네주는 하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을 미리 말씀한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나가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요. 이제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많은 걸 주겠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 한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성화의 과정 중에 바르게 가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가고 잡혔다가 되찾아왔는데 다시 소돔으로 갔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고 사실은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이제 엘리에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딱 나놓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짐승같이 쪼개지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 너도 약속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혼자 스스로 타는 횃불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바라보기만 한 거죠. 이 말을 쉽게 바꿔 얘기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누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선택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지난주에 선택에 대한 자료를 몇 장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한 장만 드렸고 오늘 몇 장을 드렸어요. 선택을 하면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을 오늘은 다른 걸로 하나님이 언약하기로 선택을 했다. 이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기로 우리 인간이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언약을 했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횃불로 보여주면서 나는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바로에 대한 영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10계를 통해서 바로가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있거든요. 오늘 나눠준 자료 제일 뒷페이지에도 그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이제 댁에 가셔서 그걸 한번 또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범죄했어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없습니다.
다 핑계 변명을 대고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지금 나의 의지로, 이 의지가 누구 의지냐면은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선택한 의지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각인이 되면은 앞으로 삶에서도 칭의가 되면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험난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대로 불러냈다라고 하지만 못 가요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나홀은 나는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여기 있을랍니다 라고 하면 나홀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홀이 거기 있는 게 하나님의 또 한편으로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이 땅 안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구할 자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곳의 색시를 구해서 이런 어떤 것이 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의지도 결국은 내 의지가 있어야지 그 의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죠? 의지를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사람 인자 옆에다가 옷 위에 갖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의지, 그 의지가 또 한편으로 그 뒤에 있는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마음, 그걸 영어로는 이제 will, 어떤 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목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주었어요. 주니까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 이걸 멀리 떠났다 이 개념으로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는데 가서 좋은 짓을 했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제멋대로 살았다의 뜻을 넘어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예를 들면은 그 뭐 창녀촌부터 막 술집이고 어디고 막 다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단어가 허랑방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돼지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이 먹는 걸 먹는다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근데 그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의지가 발동을 한 거예요. 자기 선택이 발동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 구정물통에 있는 걸 건져 먹으면서 이렇게 살 거냐?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구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뭐가 발동이 된 거예요? 의지가 발동이 된 거예요. 의지가 발동이 되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데 몸 가고 몸 가는데 마음 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그래도 집에 못 가. 그러면은 그것도 자기가 생각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비참함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었어요. 중국에 옛날에 어떤 황제가 사랑을 했던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아들인가 누군가 하여튼 그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면 다 그 왕이 죽자 그 후계자가 와가지고 그 첩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팔다리를 자르고 눈을 찔러갖고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납을 녹여가지고 귀에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죠. 안 보이죠. 숨만 쉬고 입만 살았는데 팔다리를 다 잘랐고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돼지 우리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를 사람이 질투, 시기, 미움 이런 사람이 이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걸 먹고 있는 둘째 아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의지가 어떻게 발동을 해요? 일어나야지, 가야지. 내가 마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그래도 내 집이 좋아. 장망성에 있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고 나중에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과 같은 세상이 창세 이래로 사실은 없잖아요. 먹을 거, 의료, 뭐 건강 모든 게 다 나름대로 충족을 시켜줘요.
지금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어떤 책도 데스인가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과학의 힘으로 신의 영역을 넘어서자. 근데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우리 몸 안에도 영원토록 절대로 늙어가거나 쇠퇴하지 아니하는 세포가 있대요. 석식세포가.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바꾸면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 의지.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지의 바른 생각을 갖고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대로 따라서 일어나고 가고 읽고 보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에는 법이 다 있어요. 법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걸 국법 혹은 헌법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처형을 받아요. 요즘에 아기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영유아 살해는 무조건 무기징역이래요. 사정 볼 것도 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정 형편이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범이니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일수록 법의 집행이 엄격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떻게 돼요? 훗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교회 다닌 자, 안 다닌 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된 자, 안 된 자.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한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요거 한 가지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잡다한 역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흥미 끄는 것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율법을 줬는데 어디다가 줬어요? 지금은 시내산에서는 돌판에다가 법을 새겨줬어요. 법을 새겨준 거는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돌에다가 새겨준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어디다 새겨줬냐면은 마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이성, 본성, 양심 여기에 다 알아요. 율법이 없어도 왜? 이미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 마음판 안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감추고 안 보여주고 얼굴 관리하고 화장 씌우고 이렇게 하니까 돌판에다가 새겨주고 나중에 글로 만들어서 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국법이 헌법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법도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 딱 새겨졌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 사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걸 해결해 주겠다. 성경은 이것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당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숫자, 많은 말 잘하는 거, 원고 좋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씻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법을 지키는 자유란 말이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샀어요.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놈 자식들 난 속였구나. 이런 글을 써갖고 책을 팔다니 나쁜 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산 데다가 독서평에다가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쓰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예배가 지금의 우리 예배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구역 모임 하는 거와 같은 그런 형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다가 찬송하고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지금 이런 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부터 시작돼갖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상으로 보는 거야. 이게 어긋나면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성찬합니다가 법이 되고 자랑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성찬은 매 모일 때마다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으로 인한
복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인데 복음이 없이 성찬의 형식이 앞선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두 돌판에 기록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고 선택해라.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인쇄술이, 저 독일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쇄술이 나오면서 이 종이만큼 좋은 것이 없는 이런 걸로 성경을 우리에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고 둘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도 그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또 찬송가 280장에 보게 되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도 궁금해갖고 영어 찬송가가 저한테 있어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파더,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내가 스트레칭한다, 쭉 뻗는다 이거야. My hands, 나의 두 손을 누구를 향하여? 당신을 향해서. 결국은 뭐예요?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 하나만 봐도 그냥 덜컥 딱 잡잖아요. 그 심정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벌리면서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심정이 되는 것이 손들고 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있고, 38년 된 병자는 바꿔 얘기하면 38년 동안 거길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보다 다 먼저 갑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 말 기록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 생각에 들어가면 낫는다 이렇게 한 건지, 실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어떤 못을 통해서 또 하나님, 왜냐하면 그 질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지, 죄가 아닌 질병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사실은 바랬던 건 뭐예요? 매일 물 길러 오는 거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해요? 덥석 물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달라. 그 물을 달라.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또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은 또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남편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 혼자 갈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 있었을 때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우리도 여기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이런 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네 군사들 백성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 있는 사람을 끌고 가고 해서 여기가 혼혈이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잡종들 사실 안 만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나름대로는 우리도 예배드립니다 했는데 그거 말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딱 깨닫는 순간 그가 자기 짐을, 자기 물동이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건 뭐예요? 동네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던 거 딱 내려놓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로 갑시다. 이틀을 유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는 네가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이분이 얘기하는 걸 직접 듣고 우리가 알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은 뭐예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얘기하니까 네 말을 듣고 나왔는데 지금은 네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과 대면하며 내가 직접 성경을 보며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손을 내밀어 뻗는 것, 쭉 손을 뻗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 장 넣어놨습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지금 손가락이 그 밑에 그림이에요. 예, 그거. 그림을 제가 두 개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나는 이게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인데 여기서 돌멩이를 하나 여기다가 퐁 떨어뜨린 거예요. 칼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멩이가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물결이 어디로 가요? 퍼져나가죠. 이것을 자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극. 그럼 내가 어떤 자극이 딱 들어왔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건 물이니까 똑같이 타장으로 나가죠. 내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자극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책임은 누구예요? 사탄이 아담을 딱 찔렀어요. 먹어. 안 죽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말 사탄은 딱 던져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반응은 누가요? 아담이 하는 거예요. 다 내 몫이에요. 다른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음 안에 인간으로 따지면은 요거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독립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 고지난주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의지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동의지예요. 독립의지. 그리고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내 기분이 어떤가, 이런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자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라고 하는 자기의 독립의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의지, 그리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알 수 있는 양심,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독립의지가 있었고 자의식이 있고 여기에 양심이 있고 또 하나는 상상력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딱 찔렀습니다. 하와야 먹을까 말까? 하와하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몸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를 드리면서 아담의 마음의 생각이 하와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상력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지나가다가 조금 승질이 있는 개가 한 마리 보여요. 그런데 목줄을 안 맸어. 저 사람한테 목줄을 매라고 한마디를 할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개 배를 발로 한번 뻥 차고 내가 도망갈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 배를 내가 빵 찼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지 말라고 자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상상력으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 가지고 아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담은 범죄를 한 거기 때문에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벗었음을 네가 범죄한 걸 누가 알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림을 제가 아마 또 도끼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도끼 나무가 있고 도끼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람이 쓴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어느 나무 나라에 있어요. 그 나무 나라라고 하는 그걸 보고 어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책에다 써서 그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복사해서 인용을 해서 보는 거예요. 나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쭉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나무 나라에서 걱정거리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웃에서 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톱이 나오고 낫이 나오고 이 소식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나무 나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저기 쇠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찍으면 잘려지고 자르고 부서지고 다 깎여 나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여기 이 나무 나라의 원로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걱정할 거 없다. 결국은 낫이 이렇게 있지만 이 자루는 뭐예요? 기본으로 이제 물론 쇠 자루도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나무 자루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이 낫은 무용지물이다. 내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고 나니까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책임이 어떻게 되세요? 알아요. 죽는다는 거.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꾸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속에서는 에이 설령 죽겠냐? 아니 안 죽어 임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 도찐 개찐? 에이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이제 딱 갖다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다. 주식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떨어졌어요. 아이 한번 질러? 2억? 뭐 돈 있는 사람 10억?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담이 죽었어요. 즉시.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아담이 죽음이 즉각 없느냐? 왜 즉시 안 죽였느냐 하나님이? 즉시. 근데 즉시 죽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게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관계 단절이 먼저 이루어지고 호흡의 죽음은 아담에게는 930년 후예요. 자, 그러면은 왜 아담을 즉시 안 죽였을까요?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근데 왜 에덴 밖에서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게 하고 그 고생을 하게 했을까? 나는 그게 형벌이라고 본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소련도 지금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있죠.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있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구경하러 들어간다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그 뭐 비행기 회사의 사장이니까 회장이니까 돈이 막 수백억, 일본의 어떤 친구는 뭐 몇백억을 주고 뭐 우주 여행을 뭐 했다고 하고 막 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홍수 오죠. 내일모레 비 엄청 온다고 그러죠. 뜨겁죠. 겨울에 춥죠. 벌레 있죠. 왜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게 가시눈불과 엉겅퀴예요. 아까 왜 어떤 그 황제가 사랑했던 애첩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여 잘라갖고 돼지우리다 집어넣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악함,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묻혀서 하나님의 형벌의 고통을 미리 알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죽이지 않는 것은 회개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범죄자의 결과가 어떤 거를 미리 직접 겪게 하고 다가올 유황불도 어떤 모습인가 또 알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즉시 죽게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끔찍한 형벌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툭 들어와요, 뭐가. 왜 이래? 그럼 아담에게 야 먹어, 먹지 마.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예, 알았습니다. 안 먹여야지요. 하느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 야, 인마 옆구리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옆구리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옆구리 찌르면은 그래? 귀가 또 솔깃하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빠지 이런 모습들, 그 선택이 들어왔었을 때,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만약에 이게 진리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죠. 만약에 그 진리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었다면 아담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 됐었을 거예요. 둘째 아담은 됐잖아요. 둘째 아담은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아는 아버지의 말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첫 아담이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자극에 제대로 반응했다면 둘째 아담과 같이 첫 아담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대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아니면은 세상에 살다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건가 라고 하는 것, 변명하면 돼요, 안 돼? 핑계 대면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계획은 인류랍니다. 어떤 기업가가 그래요. 모든 사람의 계획은 인류인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이래서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갖고 재도전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차해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인류, 변명은 초인류.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본인이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붙어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범죄됐습니다. 눈이 뜨여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어긴 줄 알고 모든 것 다 알았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명은 초인류예요. 계획은 인류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변명을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토를 하나 더 달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총을 쏘라. 제가 총 쏩니다. 빵! 군인들이 가진 총은 앞으로만 나가요. 앞으로만. 그래서 내가 겨눈 그 짐승, 그 타켓, 그 사람만 죽여요. 근데 사람이 만든 손가락 총이 있어요. 이거는 총알이 어디로 가요? 한 발은 이춘에 넣어 빵 까는 순간 세 발은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짓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이 말 속에는 저 여자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범죄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져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듭난 자라고 100% 깨끗하다? 그러면 발 씻는 비유가 나올 이유가 없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것이 없느니라면서 땅을 밟고 살면서 이 안에 먼지 묻는 걸 이야기를 해요. 씻습니다. 씻는데 그거 말고 당신이 걸으라 해서 먼지 묻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장화를 사주지 발 복숭아뼈도 안 오는 운동화를 사줘갖고 먼지 묻게 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 어떤 사람에게 준 선택과 책임과 이런 상상력, 이런 모든 것 다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좋은 것 주고 싶었어요? 나쁜 것 주고 싶었어요? 당연히 좋은 것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3개였어요.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나를 예정해서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돼요?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정된 자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예정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는 나에게 준 자극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기꺼이 동의하고, 이 기꺼이는 어떤 뜻이냐면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기꺼이 동의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지난주 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책임에 대한 거,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렸잖아요. response라고 해서 response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ability라고 하는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두 개 다 합쳐갖고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responsibility 자료에 제가 적어놨죠.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전부 인류 계획, 초인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자극이 돼서 바르게 반응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행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삶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내 주위에 또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심리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이것을 관심이라고 그래요. 관심. 그래서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의 것을 관심의 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관심의 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향력의 원이라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밖에 관심이 많아요. 밖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영역은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이 많은 관심이 나를 향해서 계속 다가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 나의 영역은 이만큼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가 독립의지, 상상력, 양심, 본성 이런 모든 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했어 라고 하면서 기운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죠. 거꾸로.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이 영역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도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다 누구 탓을 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늦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데 당신 누구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율법 지키고 있잖아요. 나는 안 한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다 했습니다. 여기다 자기 이 관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 갖고 접살만하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충만해지니까 이 충만으로 말미암아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이게 별거 아니야. 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거는 나하고 관계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글씨가 좀 작은데 범선이 하나 있습니다. 두 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름과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이게 관심의 원이에요. 자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바뀌고 세상에서 누가 자동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과속으로 가든 어쨌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다 관심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과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뭘 바꿀 수 있어요? 돛담배의 돛을 내가 바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돛담배의 돛은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자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관심의 원에 매여 살 거냐, 나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나놓고 이 원을 이걸 점점 키워가지고 이 큰 원은 중에 이만큼을 차지하게 할 거냐, 줄어들어 갖고 뺏길 거냐,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우주에서 전쟁을 합니다. 지금 폭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데 최종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나냐면은 공군에서 아무리 포탄을 땅에 떨어뜨려도 육군이 가서 땅을 밟는 것이 이기는 땅이 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행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또 까만 거 하나 그려 있어요. 그 안에 누워 있는 그림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릇이. 잠을 자는데 빈대가 막 날지는 못하잖아요. 빈대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침대를 어떻게 했어요? 침대 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빈대가 와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퐁당 빠지죠.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오죠. 정주영 회장 이야기예요.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서 이제 뭐 쌀 한 포대 짊어지고 넘어와가지고 막 그 뭐 철공소하고 뭐 이러고 할 때 이게 별 볼 일 없는 허접스레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빈대가 나와가지고 쫙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나무로 짠 침대 침상 위에다가 밑에다가 대야를 4개를 갖다 놓고 물을 부어놓고 요 안에 자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더래. 잠을 잘 잤대. 며칠 동안. 그랬는데 며칠 있는데 또 빈대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빈대가 어떻게 침대에 올라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주영 회장 자서전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방이에요, 방. 이게 안 되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더래요.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빈대가 이렇게 딱 오더만 여기서 낙하 이렇게 하더래요. 야, 빈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나는 하물며 사람일진데 나는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나?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초인류 변명을 하면은 해보기나 했어? 이걸 물은 거예요. 해보기나 했어? 입만 살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해보기나 했어? 둘째 아들한테 너 그러면 해보기나 했어? 아마 누군가가 자극을 줬으니까 맞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음 장 그림 넘겨보면 2장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콜라 그림입니다. 콜라 그림. 자, 제가 권사님 이제 콜라를 드릴게요. 이 콜라입니다. 한 잔 마실래요? 얼굴 앞에 딱 대놓고. 왜 안 마셔요? 터지죠. 이 흔드는 거. 근데 저 뒤에 있는 물병 흔들어서 한 잔 할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흔들어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아까 얘기했던 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넓혀가는 사람. 콜라는 관심의 원에 매여서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거울을 세워놨는데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거울 어떻게 돼요? 즉각 반사하죠. 이게 콜라예요. 사이다. 콜라 같은 사람. 관심의 원에 매여 있는 사람. 자극적인 사람. 자극이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면은 지나가는 가셔가지고 강아지한테 잘 있었니? 하지 말고 발로 팡 차보세요. 그럼 아무리 밥을 줘도 깡 하고 댐벼요. 이 자극에 따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물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여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력도 동원하고 독립의지도 동원하고 양심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공간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틀려져요. 접시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돌멩이를 하나 탁 떨어뜨려요. 1m 높이에서 이만한 주먹만한 돌멩이를. 그러면 접시가 깨져요. 그죠? 근데 웅덩이가 깊은 데다가 제가 돌멩이를 하나 딱 돌아놓으면은
풍덩하고 무리한 돌멩이를 집어삼키고 잠잠해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삼손하고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요셉은 즉시 거절하면서 안 돼! 그러면서 옆에서 눈치 보면서 아담과 하와 같이 안 돼! 그러면서 저것을 얘기하는 거 자꾸 하다가 나중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요셉이 자극과 반응의 사이예요. 무릎을 뱉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극. 삼손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빠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아까 그 여인 마냥 눈이 뽑혔어요. 맷돌을 돌렸어요. 맷돌을 돌렸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노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누가 했어요? 맷돌 돌리는 일을 노새가 했어요. 그게 삼손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니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벌떡 일어났듯이 삼손은 그걸 깨닫고 아버지 내게 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하며 된 거예요. 그냥 두 기둥 끌어안고 3,000명 죽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마음이 어떻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이런 과정, 그게 삼손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동영상을 하나 카톡에 올릴게요. 단톡방에. 그 요셉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아들이 너무 신기했는지 고추장, 횟집 가면 고추장 이렇게 통 주잖아요. 고추장 하려니까 우리 교현이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내가 할게 이러고 그걸 딱 잡았어요. 근데 꾹 누르니까 고추장이 어떻게 해요? 탁 튀어나온 거야. 고추장이 튀어나오는데 사진 보면 아들하고 엄마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그 케찹을 잡은 그 케찹 통에서 케찹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엄마의 하얀 옷에 착 뿌렸어요. 뿌려진 거야. 근데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숙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착한 엄마면 괜찮아. 나쁜 엄마 같으면 조심하지. 그게 좋고 착하고 좋은 게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마음의 공간,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옛날에 TV 광고에 나오던 걸 제가 한 20년 전에 캡처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옷에 빨간 거 탁 떨어지는 걸 보고 엥 하고 울어요. 그래갖고 이 배우가 오연수 씨인가 누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딱 다른 행동을 해요. 미리 답을 알려줄까요? 케찹이 묻어 있으니까 그거 딱 그래가지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딱 연극을 해요. 그러니까 애가 인상을 푹 쓰고 있다가 활짝 웃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지 될 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각도로 반응이 와요. 들릴라 삼손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맷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돼지 구정물통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신세. 그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자, 밑에 그림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가 제일 밑에 그림 왼쪽 제일 구석에 상단 사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왼쪽 거기에 가운데는 밧세바가 있고 밧세바 옆에 있는 남자는 다윗이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왕이 당신 오라고 합니다 라고 보낸 사람이고 그 위에 꼭지점에 조그마한 사람이 희미하게 있는데 이 컬러가 아니라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여자가 옷을 벗고 모욕하는 걸 보고 자기 신하를 보내갖고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둘이 즉각 반응을 한 거예요. 바르지 못한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나갔고 솔로몬보다 먼저 난 자는 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어떤 부자가 손님이 집에 와서 접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우리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양을 뺏어갖고 대접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놈 죽여야지요. 그를 죽일 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놈이요. 성경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렇게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유황불이 비같이 오는 선택을 했죠. 자, 이삭과 리브가가 또 선택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삭 리브가를 이야기를 해요. 종이 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이 당신의 나귀에게도 물을 먹입시다 라고 해가지고 떠다 죽으니까 아 맞구나 라고 해가지고 팔찌를 끼워주고 그 집으로 가서 그 사정을 다시 이야기를 하죠. 하고 이튿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 낮에 물길로 나왔을 때, 물길로 나왔을 때가 통상 유대인들은 저녁에 다녀요. 해가 지니까. 저녁에 신선할 때 나갔는데 리브가가 왔어요. 가서 리브가 집에 가가지고 리브가 아버지 부두엘, 오빠 라반 이렇게 있으면서 저간 이야기를 딱 듣고 팔찌를 끼고 보물을 갖고 온 걸 보고 라반은 또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 종이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며칠만 더 있다 갑시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자, 리브가에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리브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 모든 것을 당신 남편이 될 그 사람에게 다 줬고 어쩌고 저쩌고를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갑시다 라고 하니까 엄마는 며칠 더 있다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리브가에게 자극이 들어간 거예요.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리브가가 있어요. 갈래? 묻습니다. 며칠 더. 자극이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 며칠 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을. 자극에 따른 선택, 자극에 따른 반응. 이 모든 삶이 다 자극과 반응이에요. 이걸 알면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마다 저도 가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투를 고쳐야 된다 몇 번 얘기를 해요. 자극을 하면은 반응을 할 때 말하는 방법도 달라야지 되고 생각하는 것도 바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난 지금 가겠습니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기다려요? 이삭이 들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은 기다리고 있고 리브가는 신앙은 사실은 이런 형태의 신앙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됐었을 때 가고 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무엇했어요? 나중에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여기서 야곱 낳잖아요. 에서 낳잖아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빨리 말하는 거 시켰어요. 너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에서 이렇게 이 말까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얘기가 신학에 나오잖아요. 맏아들을 세상에 들여보내서 많은 백성들, 아들들을 만들게 하는 맏아들 안에서 맏아들 예수가 나와요. 그 에서라는 인물을 통해 갖고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자극이 들어와요. 그 밑에 십자가 양편 강도입니다. 강도가 둘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지금 어느 쪽에 가 있어요? 그림상 봐보세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누굴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어딜 보고 있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구세주면은 우리 구해내야지. 한쪽에서는 그 말에 반응을 해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에 따라서 그를 바라보고 있고 너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친구는 고개가 어디가 있어요? 땅으로 가 있어요.
이 그림은 참 잘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가운데 예수님 있는 그 그림 허벅지 쪽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m 높이야.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여기서 자 높이 달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동산 높이가 얼마예요? 20m예요. 골고다 언덕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고 사람이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수치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있다가 야 임마 잘 죽었네 잘 가 이렇게 해놓고 허벅지에 배 한번 때렸겠어요 안 때렸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십자가의 위치란 말이에요. 다윗이 만만이야. 사울이 천천히야.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그러면은 더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고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사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줄 알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보고도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논이라는 왕도 있고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이뻤는가 봐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제 배다른 형제지요. 다말을 겁간을 했어요. 연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누워 있는데 다말에게 지금 음식을 갖고 오게 해서 나를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해놓고 겁간을 해놓고 무시하고 떼쫓고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죽여요?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것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2년 뒤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내가 왕입니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아들을 차마 죽이질 못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왼쪽 편에서 지금 팔 이렇게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지니까 오른쪽 그림에 가운데가 다윗이에요. 오른쪽에 칼 들고 있는 사람이 군사, 자기 호위병이겠죠. 저쪽에서 지금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있어요. 군사가 왕이요. 저는 죽여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고 그는 죽이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복권을 하니까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 자문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군사가 죽이자 하는데 안 죽이고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게 자극과 반응은 성경 전체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자극은 뭐예요? 말씀의 자극이에요. 너희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네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뒤에 그림이 한 장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물방울 떨어지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왼쪽에 그림 몇 개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줄을 같이 읽고 네 번째 줄도 같이 읽을게요. 희망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만 사랑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오래전부터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자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빠졌고 교황청도 또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말은 앞세우는데 복음은 거의 다 지금 뒷전에 가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2005년도에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봐봐. 예전 설교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코치 카터. 이게 2005년도 영화입니다. 리치몬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 안에 리치몬드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농구부가 있어요. 근데 이 카터라는 사람이 그 농구부에서 30년 전에 졸업을 해갖고 프로농구에서 열심히 잘 뛰다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도 돈 잘 벌고 막 이러면 뭐 기부한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모교로 간 거예요. 모교로 가가지고 모교 농구부를 내가 지도를 하겠다. 단 계약서를 써야지 된다. 농구부 여러분은 반드시 수업에 참석해야지 된다. 1번. 수업에 참석해서 맨 앞줄에 앉아야지 된다. 2번. 그리고 5점 만점에 2.3 이상을 받아서 낙제를 면해야지 된다. 이렇게 놓고 이제 농구부 훈련을 시키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끝나서 보니까 전부 거의 다 8, 90%가 낙제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반에 들어가서 누구 봤어?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요. 왜 걔가 외계인이니? 외계인 잘 못 보잖아요. 가도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와서 거의 못 보기 때문에 가도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농구부 운동선수 한다고 거칠고서 밖에 나가서 싸움하고 깽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할 때마다 뭐 엎드려 뻗쳐 몇 번, 푸시업 몇 번 이런 거 계속 시키는데 학생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우리는 농구부지 우승만 하면 되지 다른 거 할 일이 뭐 있느냐. 지금 이 실력 갖고도 우승할 수 있는데 뭘 자꾸 그것도 기합 줘가면서 훈련시키느냐. 나 나가겠다. 한 친구가 나가는데 나중에 그 엄마도 와가지고 따져요. 훈련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농구 시합에 나가질 않겠다. 라고 시합 출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 또 한 친구가 나도 이런 농구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가요.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요. 나가서 자기 사촌 형하고 길거리를 다니는데 자기 사촌 형이 시키게 하면 깡패예요.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걸 보고 다시 나중에 학교로 돌아와요. 수업을 안 하고 농구를 안 하고 체육관 문을 자물통으로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농구부 그 시내 리치몬드 그 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도시에 예를 들어 원주고등학교 야구부가 매년 우승하는데 시합 출전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난리 나겠죠. 우리 아들이 투수인데 왜 시합 안 보내? 학부모들이 나 학교 와가지고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공청회를 해갖고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체육관 문을 열고 안 열겠다를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 연다고 결정을 해요. 학부모 대표들이 2사람 반대하고 나머지 4명인가는 연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런 정신 상태의 아이들을 시합만 시켜갖고 우승만 하게 하면은 안 된다. 나는 사직하고 가겠다고 보따리를 싸갖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체육관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순 거예요. 가보니까 농구부 아이들이 책상을 자기 교실에서 공부하던 책상을 들고 농구장에 다 갖다 놓고 농구 코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코트 안에서는 농구를 못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래 놓고 공부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관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자 봐라.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이 100명이면은 100명 중에 입학생이 100명이면은 50명만 졸업을 하고 50명은 졸업을 못 한다. 졸업한 중에 딱 6%만 대학을 간다. 그럼 100명 중에 3명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 18세, 19세, 24세까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중에 33%가 감옥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학 가는 것보다 감옥 갈 확률이 80% 높은 동네에 살고 있다.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우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되겠느냐?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장면이 바뀌면서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치님은 떠나세요. 그래 이제 도로 그러니까 이제 코치가 거기서 마음을 바꿔갖고 각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서 학생들 지도하게 하고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우리 농구부 좀 도와줄래? 여학생들이 같이 하고 옆에서 해주면 잘 따라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학생들 붙여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중 시합에서는 준우승으로 끝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면서 자막에 이 중에
누구는 어느 대학교에, 누구는 어느 대학교에, 누구는 어느 대학교에 뭘로 해갖고 어떻게 돼 있더라. 그래서 바뀐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들어왔어요. 졸업생이 50%밖에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럴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요. 열심히 다녀갖고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 잠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하고도 유아 세례 받고 10몇 년 있다가 입교하고 그러면 천국 백성이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례를 얘기한 세례가 아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사탄이 전략에 빠져서 교회 안에다가 나는 세례교인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고 교회 안에 가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웃기지 마 이놈들아,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된다. 그러니까 자극에 따라서 내가 나를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을 건가,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이는 거예요. 이 자극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아니야, 이렇게 충성 봉사하면 돼,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38년 된 병자, 내가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가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성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예를 들어 남한산성에 이렇게 전쟁 일어나고 남한산성이 이렇게인데 여기 성 안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외놈들이 와가지고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2달이고 3달이고 둘러싸고 있으면은 양식이 못 들어가죠, 그죠?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굶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문 앞에 마침 문둥병자들이 4명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갖고 이 문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얘들도 굶어요.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이 안에 들어가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고 에라이 가서 항복하자 이라고 가요. 근데 그 살이 뭉그러지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전쟁 탱크 소리로 들려갖고 이 군사들이 다 도망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 저렇게 울타리 쳐놓고 살고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간들, 이 안에서 양식 나오겠느냐? 세상에서 양식 구하겠느냐? 오직 성경이다. 이것 한 가지를 다른 침략자들을 비유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집고 가가지고 이 장망성에 나와가지고 기독도가 가는 거하고 같은 형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군대 장관 한 사람이 에이, 요 하나님이 한들 어떻게 양식이 그렇게 나오겠어? 그 말을 한 거야. 에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일 할 수 있겠어? 그래갖고 그는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서 기뻐갖고 뛰어나오는 발에 밟혀갖고 죽지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돼. 삶이라고 하는 것이 100% 완전한 자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몇 주 전인가 뭐 하다가 나도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죠. 때로 많이 싸우고 그래요. 롯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갔어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제 롯이 소돔성으로 갔다, 나쁘다,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롯을 끄집어내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시간상으로는 구원이 앞서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호령이 일어나면 순간 자던 자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은 빠지는 거예요. 배를 준비하게 해놓고 배 안에 태워놓고 물 내리고, 같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시간상으로는 앞서고 그러죠. 그리고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내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지만, 비록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던 사람이지만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들어가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끌어안잖아요. 잔치 베풀잖아요. 옷 바꿔주잖아요. 먹고 취하고, 그때 말이에요. 내가 아이고 너무 그때 보면 내가 생각해도 지금 바보 천치였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순간이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만 바라보면, 앞에 거 바라보면 뒤에 게 보여야 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인데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극이 들어와요. 창세전에 예정해놨어요. 세상에 던져놨어요. 너는 1955년도에 태어나게 하고 그러고 살다가 옆 친구 때문에 성경? 하나님? 우리 동네는 맨날 그거 산 중턱에다가 그 나무 움막 쪄놓고 상여 놔놓고 또 무슨 뭐 해놓고 절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러다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기꺼이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 그러지만 교회는 벽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제가 성경 말씀 몇 군절 적어놨는데 지금 거기 있는가 모르겠네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가면은 제가 한 줄로 하느라고 좀 줄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꼭 찾아보세요. 그거 몇 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자극이 딱 떨어져요. 아까 얘기 잠깐 했었죠. 요만한 접시 그릇에 돌멩이 떨어지는 거하고 큰 웅덩이 떨어지는 거하고 저 뱀댕이 쏘갈머리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넓은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자극은 똑같아요. 그만한 돌멩이가 떨어지면 깨지고 이만한 돌멩이를 삼킬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젊어서 그러잖아요. 젊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젊었을 때 한참 군대 가면 돌멩이를 소화시킬 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돌멩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지 돼요.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했던 모든 내용이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이 뭐냐면은 자, 우리에게 자극이 들어오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상력 여러 가지 동원을 합니다. 독립의지도 있고 양심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그러면서 자의식도 있고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를 해요. 그럼 우리만 선택하고 나만 책임지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을 창세기 15장 읽은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짐승을 쪼개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킵니다. 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참고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밑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제일 아랫부분. 예, 그거 반드시 성경 찾아보고 성경에다가 형광펜, 빨간펜 표시하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아담 셋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몇 주간 그림 그렸던 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려야지 돼요. 성경 안 보고 혼자 쑥쑥쑥쑥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옆에 그두라도 둬가지고 나중에 이도로까지 했어요. 그거 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시편 76편에 가면 살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는 예루살렘 왕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시편 76편 1장 1절 2절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정하고 맹세로 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어 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으로 내려옵니다. 유다 옆에 레위가 있어갖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거 설명 많이 드렸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 시키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면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느니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1절, 17절, 마태복음 3장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그냐, 네가 그냐를 복음서 중간중간에 물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그라 네가 말하여 있느니라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한 3장에서 얘기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사실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주님의 현현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며 라고 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면서 선지자를 또 한편 예표를 했죠.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뭘 해요? 제사장. 근데 이제 아론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7장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왜 그 제사장이 영원하지 못해요? 사람이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삼중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규 통치자의 지팡이 나오죠. 다윗 왕에게는 뭐예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겠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영원한가요? 아니요. 솔로몬 이후에 또 나뉘잖아요. 통일 왕국은 다윗 솔로몬 시대 두 시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분열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윗 왕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 모세가 얘기한 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이며 대제사장 멜기세덱, 히브리서 쭉 적어놨습니다. 2장 17절부터 이것도 다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에 가면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성전은 뭐예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여기서 누가 만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하면서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모형을 보여줘요. 움직이는 것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다가 계시록에 가면은 내가 성전이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것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역사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십거리로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극과 선택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책임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선택을 하셨어요. 나를. 그럼 끝까지 책임져요, 안 져요? 반드시 책임져요.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즉 비가 내림같이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함과 같이 나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을 찾아갖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꼭 찾아서 보셔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나누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이제 리브가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